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101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칠 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것이라. 오늘 두 번째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수요일 날 너는 내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66권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구약이 몇 권이죠? 구약 성경이 39권이에요.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66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사야가 66권, 66장이에요. 39장까지.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보면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있는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심판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4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성도들에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조하였고 구속하였고 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첫 번째 우리 그 내용입니다. 우리 보여주세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다라고는 말씀하시는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배출됐죠. 부부를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가 배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우리 육신은 부모를 통해서 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부모가 육신이 생길 때 그때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천사들이 우리가 육체가 생길 때에 한 명씩 이렇게 매치시켜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그리고 육체도 하나님께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성이 만들 때에 삼성이 하주를 줘서 만져도 그 삼성이 만든 것처럼 그 삼성 제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거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게 하신 것도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영혼은 직접 만드시고 우리를 지금 만드시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라고 말씀하시는 그 대목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개입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를 구속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해서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만들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구속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 구원할 것도 미리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가장 가까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만히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포로로 끌려간 그 상태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거부한 거지요. 죄를 진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는데 심판을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상태에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그대로 그 상태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또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사건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 것이라는 건 하나님의 것. 내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USB 메모리를 저장하는 거예요. 거기다 저장을 해놓고 저장물을 저장해놓고 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근데 지금도 찾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컴퓨터에 있어요. 그리고 다른 USB가 있어요. 그런데 그 USB가 있어서 그걸 사용하면 되는데 그래서 찾아보는 거예요. 차에서 떨어졌나? 차에 떨어뜨린 것 같은데 봤는데 없어. 어디다 뒀지? 가방에 뭉쳤나? 왜? 굉장히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썼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애착이 있잖아요. 내가 오래 쓴 물건 그 애착이 있잖아요. 내 것이면.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착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시고 진별관에 부르시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내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셔요. 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왜? 그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버려둔 존재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에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 나오는데요. 두려워하지 말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는 모든 환난을 다 막아주셔서 나에게는 환난도 없고 나에게는 힘든 것도 없이 그냥 나는 평안하게 살 것이다. 아니에요.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 강해졌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막아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건 뭐냐면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환난 때문에 두렵지? 환난 때문에 어렵지?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그대로 있어요.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내 인생의 사업에 대해서, 내 인생의 그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과정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2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우리를 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지켜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 지켜주십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닥치는 환란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불과 그 다음에 물과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근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하고 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물이 부족한 것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었지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가 굉장히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홍해가 어떤 거였냐면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둔해 있는데 애굽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계속. 그리고 뒤에는 큰 이제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 홍해를 건넌 거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갈라서 이 홍해를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의 그 사건도 추수때가 되어서 요단강 물이 가득 찼어요. 홍수 때 이제 여름에 장마철이었을 때 뭐 그 강에 물이 가득 차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물이 바닥에 있던 물이 가득 차가지고 쫙 언덕까지 흐르는 그럴 때에 이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을 건널 때 물을 가운데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불 가운데 지날 때는 우리가 불을 생각하면 이 광야에서 보시면 굉장히 뜨거워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실 때에 떨게나무에서 불이 나잖아요. 그 보시면 그냥 불이 붙은 거예요. 더워서. 그런데 이제 그 떨게나무가 불이 붙는데 계속 불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계속 불타지 않는 이유는 그 광야에 태울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태우고 이제 더 태울 게 없으니까 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막과 같은 그 지역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뜨거워서 자연 발화로 생기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막아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그들이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까? 우리도 똑같아요. 이거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는 우리를 보기에 정말 하찮고 미약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연약하구나. 내가 정말 미약하구나. 내가 능력이 없구나.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부족한 것 같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근데 배경도 없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 같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보배롭고 존귀하며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눈에 오늘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어떻게 보냐면 4절에 내 눈에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사랑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보잘것없고 연약해보고 하찮은 존재 같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 우리가 물건값을 대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저거 얼마 주고 샀지? 저거 1,000만 원 주고 샀어. 명품 샀구나. 엄청 좋은 거 샀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불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그것의 값을 매기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존재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만큼 우리가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서 폭력을 행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고통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폭력을 행하고 또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그 대상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 사람이 돼서 고난받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 보시면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임.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5절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에게서 가장 그 기쁜 소식이 그것이 해방되는 거. 그걸 이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그들을 구속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속이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게 구속이잖아요. 그런데 좀 더 이 시대 가운데에서 구속이라는 의미는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속이잖아요.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죄의 종에서. 그런데 가장 그 기쁜 소식이 뭐냐면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루살렘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에서 너를 모으고 북쪽에서 내놓으라. 또 남쪽에서 가두어 두지 말라. 아들들을 먼 곳에서 내 딸들을 오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모은다는 거예요. 다 모아주신다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다 해방돼서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정말 수련회를 통해서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신학대원 다니면서도 많이 설교도 했던 말씀이고 이제 그 연구도 했던 말씀, 잘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동쪽에서부터 또 서쪽에서부터 남쪽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또 남자들을 또 아들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먼 곳에서 또 딸들을 땅끝에서 이렇게 오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딱 들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대 정말 코로나도 발생을 하고 또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전도를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올까? 그렇지만 전도는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하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구원받 않든 씨 뿌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는 소망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보내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면 보내주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이 꼭 우리 교회에 남에서부터 북에서부터 이렇게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처럼 꼭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우리 성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화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마음은 복음을 전해도 내가 씨를 뿌리는 거고 언젠가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오늘 씨를 뿌렸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겠구나. 그 열매를 그 누군가가 열매를 맺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씨를 뿌려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도 이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목회의 과정 속에서 개척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 속에 유럽에 갈 때에 그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 그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고 이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내가 개척을 해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청명받아 섬길 것인가 했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다가왔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쪽으로 개척을 인도하시는 대로 인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하고 그 마음이 생겨서 개척을 하게 된 거죠. 또 전도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러 그가 낙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 중에 백성이 많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 저는 마음에 이 영화동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열심히 뿌리면 그 뿌리는 자 하나 거두는 자 하나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다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 같은 상을 받으니까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줄 알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 아니지만 또 몇 년 후에 또 아니면 몇십 년 후에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을 거 생각하면서 뿌렸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이 목회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또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보내시면 먼 곳에서 올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더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뿌리기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보다는 이제는 하나님이 열매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섬기고 그 훈련받고 있는 성교회 예심 성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9월 1일을 구원데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날짜로 정했어요.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3월 14일 화이트데이, 또 3월 3일 삼겹살데이, 또 11월 11일 날은 동역형제 무슨 날이죠? 11월 11일? 네, 빼빼로데이. 이거 다 알잖아요, 청년들이. 빼빼로를 먹는 날이에요. 빼빼로를 팔기 위해서. 또 발렌타인데이는 초콜릿을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날이에요. 그 초콜릿 많이 사겠죠. 화이트데이는 또 그 받은 사람이 또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을 주는 날이에요. 그럼 사탕을 많이 팔겠죠. 빼빼로데이는 이제 빼빼로 회사에서 빼빼로를 이제 먹는 날이라고 해서 그때 빼빼로 많이 팔아요. 그런 거 보면서 9월 1일은 구원데이.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제 구원데이 봄에 가을에 가지고 이제 여러분도 9월 1일을 중심으로 해서 가을 동안에 여러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라요.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돼요. 그분한테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아니 그분한테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가을에 이 돌아오는 가을에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셔서 그 영혼을 섬기면 섬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그 영혼이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 믿고 가까운 교회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뭐 지금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를 못 나오시면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혼 한 사람을 우리가 이제 9월 1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한 50일, 한 40일, 50일 이렇게 준비하고 섬길 때에 그때 여러분 한 영혼을 마음에 품으셔야 해요. 여러분 주부 나눠주는데 보면은 거기다가 작정하는 것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생각나셔서 여러분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게 멀리 있는 사람도 괜찮아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교회에 이제 같이 나올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어떤 영혼이든지 마음에 품고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영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하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자,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 영혼이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로또에 맞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행운이 없고 그것만큼 큰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선물을 누구에게 줬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시면서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